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날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처를 싸매시로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다시 한번 그가 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이 분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나도 고나여 내 영혼이 분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아파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 달리가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가도 깨어나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시나 멀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가도 일어나라. 사도주교하신 시간 보여드린 후에 홍지혜 원사님과 오셔서 예배를 위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마음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그 두 길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진리 가운데 속에 중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에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반석에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승리하게 좋은 부족함이 없는 귀한 반석에 세는 모든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주년을 맞이하여 원로장로 추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직자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 너희가 부흥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며 저희들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잉태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날 나가서 외친 전도와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크신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구원의 방제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을 기도로 양육하며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우리 어린 양들을 잘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의 찬양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을 끼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시간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수고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 아버지 하나님 임직받은 귀한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된 자들을 지켜주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더욱더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천국 같은 교회를 일어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말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 어찌할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건립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세우셨사온데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 귀한 종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맡기신 아버지는 목회 모형사고에 아버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며 참으로 하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였던 것처럼
기현이전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리에서 정말 그 아버지나 양들을 항상 푸른초장으로 실만한 물건으로 인도하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 삶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으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종종작용 없는 귀한 시간을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부족한 죄인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은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임이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고 새벽 기도는 지금 신명기 마지막을 32장을 갖고 내일은 33장, 34장 요번 주로 신명기가 마무리됩니다. 또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이고 주일 날은 팔복 산상수훈을 다 5장, 6장, 7장을 다 마쳤습니다. 항상 저는 설교를 갖다 구약 성경 2개, 신약 성경 2개를 그래서 팔복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를 이렇게 주일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32장 신명기 32장 말씀을 했는데 한 반토막짜리 설교였던 것 같아요. 녹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저한테 메일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토막짜리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저 아침에 잘 안 나가고 뒤에 나가는데 말씀에 관심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마다 말씀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마다 육보다도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쫓겨났을 때 지난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죄를 범하고 쫓겨났을 때 절망이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에서 범죄해가지고 쫓겨났을 때에 아담이 그때 깨달았다 그랬어요. 아담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아놓고 말씀에 대한 책임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혼내기보다 아담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말씀을 맡았지 않느냐? 네가 말씀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말씀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동에 쫓겨났을 때 하와에게 주신 이름 아담이 그때 아내 이름을 하와라 지었더래요. 하와. 왜 하와라 지었다 그랬습니까? 하와라고. 그 이제는 이슈 이렇게 되는 이슈는 남자다, 이슈는 여자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불렀는데 쫓겨나면서 아담이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왜 쫓겨나면서 하와라 그랬느냐?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리 말씀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를 수십 번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인본주의가 돼요.
단 한 절 말씀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담이 쫓겨내면서 쫓겨나면서 주신 메시지가 그 이전의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했죠.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메시지요. 이게 왜 복음이냐?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한다. 뱀의 머리를 상해한다. 지금 아담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탓을 했어요. 아내 탓이다. 아내는 사단이 꼬임에 넘어갔다.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전체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에 쫓겨났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가는 교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이 아담이 저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를 쫓아내는데 죽이지 않았구나. 쫓겨나는데 여기 하나님의 절망을 주고 해서 여기서 희망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업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수만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아무리 이 방법이 없다 해도 이 바다 길을 내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이 아담이 발견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진 순간 쫓겨나면서 자기 여자의 아내의 이름 뭐라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산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은 우리는 사단에게 짓밟혀졌지만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쫓겨날 때에 그가 누구를 출산해야 돼요?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이 아이들을 생물학적으로는 출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왜?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돼요. 자기들이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으니까 이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에요? 영적인 아내의 자녀를 키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희망, 이 자녀들이 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업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희망이에요. 왜? 나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훈련됐을 때 이들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라 이런 말씀했던 것은 아담이 저 3장 15절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손이 나타날 것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나님의 언약처리 3장 15절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왜? 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잖아요. 예? 산자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 둘이가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들고 우리 등남을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기다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줬습니다. 그게 오늘 4장 1절이죠. 1절 말씀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3장 15절 말씀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 가인을 낳았을 때는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야, 드디어 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 됐다는 것이죠. 산자의 어머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룬 가인.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것 이루시는 분이. 그러니까 3장 15절 말씀을, 언약의 말씀 아담이 딱 붙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 엘로힘 천지 창조는 혼자 하시지만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언약을 주실 때는 여호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여호와가 뭐예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 가인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누가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이걸 해야 돼요. 아, 우리 누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거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 거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알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한 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 세월이? 예? 아담과 하와는 지금 엄청나게 양육을 시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이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부모 세대는 비록 사단에게 졌지 않은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서 누구를 사단을 이기려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줘. 왜? 우리는 말씀에 대해 실패했지만은 이 아이들이 말씀 붙들고 사단을 물리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수없이 우리 개척할 때부터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나사렛 예수를 물리치는 것을 많이 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개척할 때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쳤습니까? 이대병원을 발칵 뒤집힐 정도로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요. 그 안에 이름은요 수없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군대에 귀신이 들어있죠. 자, 세월이 지났다 그러면 이 세월이 지나 얼마나 지냈을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으로 자기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나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이. 자기 스스로 예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사는 것이 있죠. 세배를 주는데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어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을 주는 세례. 무슨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 여기 이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세월이 지난 후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예배자로 섰고 아벨이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입교라 그러죠. 입교. 유아 세례를 베풀었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14세가 됐을 때 이 아이는 이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 이 고백됐을 때 입교식을 합니다. 마찬가지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이제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찾을 나이가 됐을 때 이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지금 받으실까요? 아무리 1000번, 1000번째 드려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그 신령은요 번시 들어갈 수 없어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육구로 예배드려서 안 받아요. 세상 것 가지고 와도 앉아있으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들을 때 이 성막 체험 있잖아요. 성막에 들을 때 맨 안에 첫 번째 들을 때에 번제단에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설프게 주우면 그 번제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요. 어설프게 교회 와가지고 말씀 좀 안다로 밖에 나서 기독교 얼마나 이 비방하는 사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 번제단 이 교회 있고 번제단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거기서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게 번제는 완전히 내가 들어가서 죽어야지만이 그래야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하도록
분향단에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 빛이라 이 빛의 말씀이 들려도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 떡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떡인데 들어오면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번제 나를 완전히 죽이지 않게 되면 그건 하나님 받지 못하죠. 그러니 오늘 여기 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들어올 때 아벨은 완전히 죽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제물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냐 이게 문제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육을 가지고는 함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 안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앉아가지고 매일 판단만 하는 사람이 있죠. 판단. 오늘 설교 잘한다. 시간에 시간 봐야 되고, 네? 아유 딱딱하다. 아유 듣기 힘들다. 여러분 저 안에서도 죽지 않으셔도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내가 은혜 받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인이 됩니다. 가인이 돼요. 왜?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인지 그걸 하나님 보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다 마음 중심을 보죠. 사람을 우리는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지 그 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판단한다면 내 예배는 정말 하나님 받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판단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았다 제물을 받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불순종했지만은 그 아들은요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도 형제를 살인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배 드리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불렀던 찬양은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나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일자라도 마지막 순간 나의 고백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쁜 것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행복합니까? 왜냐하면 예배가 뭐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예배 하나님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자리는 예배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배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인이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마음이 들어올 때 재물을 드렸다는데 재물 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제 산자의 어머니에게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왜? 목적은 사단을 물리셔야 되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켜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신앙 고백할 입경 후에 자기들이 신앙 고백했을 때 예배를 각자 개인이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받지 않는 예배를 누구예요?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에 대한 피드백이니 이런 것을 설명했으면 하나님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내가 알아요.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내 마음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막 이런 역사를 하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다. 왜?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마음 답답하다. 이랬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시죠? 안 받으셨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것을 어디에 찾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나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예배자들은 뭐냐면 이 가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내 잘못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뭐가 잘못돼 재물이 잘못됐나 내 마음이 잘못됐나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나 이런 걸 발견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해요? 상대되는 원망을 이 타겟을 찾죠.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았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탓을 하게 되죠. 그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얼굴이 어떻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색깔이 변해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자들이 최고 중요한 반응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는데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상대방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볼까요? 5절 말씀드립니다. 5절 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게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얼굴이 푸르푸르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모습이요 얼굴이 안색이 바뀌고요 누구 나한테 이 공격할 대상을 막 찾고 다니는 거죠. 설교 시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사실 좀 결론적으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예측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무엇으로 반석 예측을 짓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재료를 전달받을 때에 이 반석에 진 사람은 이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돼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반석이 돼요. 튼튼함축이 되죠.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전달하는데 모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모든 거 판단이에요.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모래가 되지 않고 반석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집은 바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자리에서 만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데 막 불구락 저기 5절 말씀에 몹시 분하다 몹시 분하다 안색이 변했다 이것은요 엄청나게 극도로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됐을 때는 예배 자리에서 이미 그런 어떤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고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이 전달받았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이 하는 방법 보세요. 우리들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받으신 예배가 아니면 받지 못하는 예배가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 이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분명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 선을 행하면 되는데 지금 악을 행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 신명기 31장에서 우리 모세가 마지막 설교 이 첫 번째 세 가지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할 이렇게 선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복과 생명의 길 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선택할 길이 굉장히 많아요. 복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면 안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분별리가 없으니까. 육만 좋은 걸 선택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했지만 삶 속에 들어가면 육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현실이 육이 필요한 걸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 선택권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택을 주십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분해하고 이렇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향할 것을. 그러면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 가지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앞에 왜 엎드려 있죠? 이게 이제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엎드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는 산길차를 찾는다 그랬죠. 산길차를 찾는 사자같이 딱 엎드려가지고 tum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자는요, 이 생각 속에 조금만 틈만 주면은 발부터 집어넣고 들어와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이 가슴에다가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 화냈어? 분을 냈어? 너 그 틈 타는 거야. 누구 틈이요? 사단이 틈 타기 시작한 거야. 너 지금 화내고 있지? 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리고 있어. 너 그 산길 잘 찾는 거 너한테 지금 달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이 화가 막 올라오고 분이 났을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단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단 지금 나를 들어와서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죽여야 되니까, 공격자를 찾아야 되니까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지금 사단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 문 밖에 서서 지금 높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열어주면 돼요. 근데 말합니다. 너 지금 화를 내고 있냐? 문을 참지 못하느냐?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있고 내 앞에 지금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3장 20절 말씀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의 입으로 크게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는 것인지, 사단이 있는 것인지, 예수가 내 앞에 있는. 그런데 영으로 예배 잘 들으면요, 사단이 보일 수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한 길로 가다 일곱 길 떠나가는 사단인데, 사단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못 들어오는 것이죠. 자, 밝혔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냐?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는 거. 아멘. 아멘. 영접하는 거. 그런데 이 생각 속에 판단하고 화가 나고 분노 일으키는 사단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단과 사단과 예수님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물리치고 영접해야 되냐?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님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8절 말씀 다시 7절 말씀 7절 말씀 두 번째,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는 권능이 너 속에 있는데 너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아버지도 사단이었으면 그 안에 있어요. 권능이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7절 뒷부분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 한국 소교회 성도들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속에 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너 앞에 이거 있으면 다스릴 권세로 물리치면 되는데 왜 다스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를 괴롭히는 사단아 떠나가라! 이런 명령을 하면 떠나가기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매일 사단 앞에 왜 그렇게 실패하느냐?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덤벼들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 여러분 사용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야 가인아, 내 앞에 사단이 있고 내 앞에 예수가 있는데 너는 왜 제 앞에 사단을 물리치지 못했느냐? 엎드려 있는 사단을 왜 물리치지 못했느냐? 내한테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데 너 빨리 선택해라.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 앞에서 너희 선택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아담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내 앞에 지금 이 사단이 지금 엎드려 있고 죄가 엎드려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부모님 말씀 배웠잖아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나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사람 죽이는 죄. 자, 8절 가인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다.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살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권세다. 이 권세는 사단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픈 병자를 위해서 말씀으로 이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요. 귀신은 당연히 쫓아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일터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는 순간부터 흑암은 떠나가는 권세가 되기 때문에 주일마다 1시부터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밖에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 전도 현장에 나갈 때는 전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역의 어둠의 새벽이 여러분이 나간 순간 하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가서 막 예수 이거 전달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주변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왜? 사단은 아마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 권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들을 때에 이 속에서 아멘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찾아봅니다. 이거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은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보다 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서 형제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벌써 지금 사단이 끝에 틈타고 있는 거예요. 왜? 미움 뭐라고요? 살인이거든요. 3장 15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이 왜 죽이는 걸 선택했냐? 예배 자리에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자,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예요? 예배 자리에서 불가능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미움이 싹떴다. 그것은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이미 살인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방법은 예배자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일 때 상대방이 박수 쳐주고 잘 됐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기회가 돼요. 근데 상대방이 미워 죽겠다 그러는 순간 여전히 그 복이 없어요. 사단이 틈타죠. 그러니 예배자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사단을 밟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미움을 사라지고 그 속에 사랑이 싹트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예배할 때 정말 행복해야 돼요. 예배할 때 미우면 안 돼요. 편안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 예배예요. 창세기부터 우리는 예배는 기억해야 돼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서하고 기도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양육시킨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시켜야지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성숙한 자기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이 예배자가 됐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의 미움을 주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는 이 말씀을 그 속에 넣고 내 속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서 사단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미움을 선택하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앞에 죄가 엎드려져 나를 틈을 보고 있을 때 그걸 물리치는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붙들고 천국까지 이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섰던 범죄들을 예배하여 헌과 영광 반열과 벌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우는 사자가 달려들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의 권세 믿음의 권세가 있어서 나사렛 예수를 물리치는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물리치는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천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탓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임한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창세기 4장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란 소망이 인들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임한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부르는 기간 모든 기도 소리 하나님 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에게 불순하다가 용납할 것을 못하는 그급이라는 걸 우리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움 같은 시기 질투를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잘 조용히 쌓게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일꾼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rod의 시장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앞에 두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 그들의 사명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인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살인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예배 자리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만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를 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후회하면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시고 주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어서 너희가 부흥하리라 말씀하신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압제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